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반갑습니다. 샬롬.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네요. 고린도전서로 성경이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 근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내 계산 속에 넣을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참 밖에서 보기에 약해 보이죠. 오합지졸인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약해 보이지만 강한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근데 이 말의 뜻은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좀 더 나은 모임이고 더 완벽한 모임이고 더 높은 기준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는 고린도 교회는요, 모임이 사람들 자체가 다양합니다.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헬라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사꾼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매춘부까지도 있었습니다. 또 우상숭배하던 이교도도 있었고요. 자, 이런 잡다한 인종들이, 잡다한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치열하게 싸웠겠죠. 그래서 좀 읽어보면 근친상간도 나오고요.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 성만찬은 그 당시에 식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배고프다고 먼저 다 먹어버리니까 이런 매너 없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정말 형편없고 또 혼란스럽고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쩌면 이 땅의 교회들도 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형편없는 교회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 교회를 어떻게 평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를 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비와 혼란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항상 엉성하고 허물도 많고 문제가 많은 오합지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신비로운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정말 우리는 엉성하고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기에 비해서 가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짜 교회는요, 형식주의와 죽은 질서들만 남아 있습니다. 형식주의라는 것은요, 이 틀만 있고요, 자기 속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면 무도회와 같습니다. 자기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만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죽은 질서들, 공동묘지처럼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그런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생명과 이 말씀과의 접촉이 없으니까 그냥 과거에 가져왔던 그런 무슨 유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진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또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화려하게 보이는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됨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이 마음의 이 속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의 언저리만 돌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관자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는 것이죠.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할 영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예배하고 은혜가 있을 때까지 찬양하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잠재적인 분열 세력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정말 교회가 안전하고 따뜻하고 평안하고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받으면 가슴이 깨어집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어찌할꼬 내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제대로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권위가 다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영적인 권위로 인해서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가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름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는 생각의 변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바울은 조금 있으면 질책을 쏟아낼 것입니다. 잘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지금 들리는 소문은 그게 아닌데요. 그런데 감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와 칭찬과 격려로 시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형성되면 싫은 소리를 해도 이게 먹혀 들어갑니다. 그게 공감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 칭찬입니다. 격려입니다. 그래서 직언을 하기 위해서는 10마디의 칭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넘치는 감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시각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문제교회와 또 문제성도에게 무슨 감사할 것이 있겠냐 하시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도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자,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약간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데요. 언변도 대단하고요. 그들의 지식도 풍족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언변도 있고 지식도 풍족하다. 사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단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똑똑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고 언변이 없는 사람들은 싸우려고 해도 싸움이 안 됩니다. 어버버 하는데 뭐가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인데 그 가운데서 밝은 부분을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해석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려면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보다 조금 더 무겁고 벅차야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 찾아온 고난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짐들이 많은가,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많은가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아령이다. 이것은 영적인 운동기구다. 영적인 근육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것을 축복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넣을 때, 하나님을 내 계산 속에 넣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신앙이,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은혜 한번 주시면, 하나님이 내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내 손 한번 붙잡아 주시면 된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고린도 교회도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바뀔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지금은, 여러분, 이 말은 생략됐겠죠. 지금은 싹수가 노랗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보면서 공사 중이라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 아직 공사 중인데 이제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교회는 병원인데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공사 중입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될 모습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이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이 찬양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가사를 보면 3절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근데 더 귀한 가사가요,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본향까지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기 때문에, 지금 환경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큰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벌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운데 변한 것은 전혀 없고, 그리고 어려움들이 닥쳐올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내 계산 속에 넣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감사로 이 6월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계산 속에 늘 주님을 넣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도와주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더 아름답게 귀하게 세우실 것을, 일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